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또 가정에서 이 성경을 볼 때 때때로 무감각하게 그냥 볼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 이 깊은 속에서는 어떤 때는 거역이 반향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이게 진짜 소린가 가짜 소린가 이런 의심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런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만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말씀대로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인데 사람들이 이걸 들을 때나 이 성경 접할 때 그 참이 그대로 전달이 안 돼요. 이 속에 누군가가 뭔가 거역하는 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늘 거역해요. 거역하다 말다 무감각하고 반응이 없어요. 이건 내 소리가 아닌데 하는 이런 느낌. 그냥 읽으니까 그냥 읽는 것 뿐이에요. 아무런 글자와 나와의 접촉이지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는. 사탄이 네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들은 이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곧 사탄의 본질이 속에 들어가서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역하는 이게 딱 있기 때문에 참 진리인데도 이 말씀은 나의 생명인데도 이 안에 머리에서 밖에서는 좀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에는 아니에요. 이 속의 핵심은 반역입니다. 거역. 이거 있기 때문에 참이 참답게 들리질 않아요. 참인데도 참답게 이 안에 반응이, 기쁨이, 희망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상징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칼이다. 하나님 말씀은 몽둥이다. 하나님 말씀은 불같지 아니하냐. 이거 듣다 보면 싸우긴 싸워도 점점 찍어 내려가서 머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이 속 깊은 안에 생명을 찔러서 그 거역하는 본질이 죽어야 이게 파괴될 때 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세상 보는 것, 세상의 지식,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가짜구나. 전부 사탄의 노름이었구나. 이제야 판결이 나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내 자신에 대해서도 이거 완전 가짜였구나. 그래서 너는 100년도 못 가는구나. 날 때부터 이미 죽어 있고 죄와 사망으로 이 사탄에게 끌려서 그 사탄의 본질에서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본능대로 포로가 되어 묶여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쓸데없이 하나님을 구하지는 못해요. 세상 것 구하는구나.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걸 먹으면 죽는데도 이게 희망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는 줄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인간 중심이 종교성으로 내가 열심히 내면 되는가 애쓰면 되는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 언제 나는 그렇게 되나? 언제? 얼마나 노력해야 되나? 얼마나 죄를 이기려고 애쓰고 금식 철회하고 노력해야만 저 구절 선에 도달하나?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진 예수 안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을 때 여러분을 포함한 거예요. 그리고 함께 죽고 부활한 거예요. 그 예수 안에 나를 발견해야 돼요. 노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애쓰고 열심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해놓은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걸 보았을 때 죽었구나.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구나. 이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이외의 건 전부 거짓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이면 들어오자 말자 발끝까지 영혼 몸 번개처럼 통과해버립니다.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들어와 외워도 못 내려와. 이 안에 얼마나 반항이 심한지 못 내려와. 안 믿어져요. 양식이 안 돼 나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볼 때 거침없이 나에게는 옥토가 되어져서 부드러워. 돌이 없어. 거침이 없어. 그냥 말씀이 듣는 말씀, 보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돼서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삽니다. 그것만. 이 말씀 안에 그것만. 이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이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이 성경 가운데 우리가 보면 우주 창조는 사람 위에 섭니다. 이게 내 머릿속에는 반항하고 또 사람이 무슨 존재가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우주 창조는 사람 위해서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의도, 목적 틀림없다. 누굴 위해서 지었는지 틀림없다.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셨다. 또 안에 창조된 모든 것들 내 계획대로 다 됐다. 헛된 게 하나도 없다. 창조하시고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사람으로 거할 수 있게 지었다. 사람으로 거할 수 있게 지었다요. 사람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런 하나님이에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런 하나님이 사람 위에서 사람이 거처하게 지었다요. 그러므로 창조의 목적은 사람입니다.
이런 건 나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이면 그런 존재이구나. 그 자부심을 좀 가지셔야 돼. 자, 그래 우주를 지어놓고 마지막에 흙을 가지고 사람 몸 지었어요. 흙을 가지고 그 안에 영혼을 불어넣은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므로 과학자들도 사람 몸의 구성 성분이 흙이래요. 실제로 그래요. 사람이 성분을 조사를 하면 그 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흙에서 났으므로 네가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이 무엇입니까? 이 우주 전체에 제일 귀중한 게 뭐예요? 제일 흔한 거, 가치 없어 보이는 건데 그런데 가장 귀중한 거 흙입니다. 모든 생명의 씨앗이 그 씨앗 종류대로 재현해내요. 흙이란 콩을 심으면 콩 생명 그대로 성질 그대로 열매 그대로 내놔요. 백합화 심으면 백합화 생명 그대로 그 냄새 그대로 그 백합화 목적 그대로 표현해내요. 이런 창조와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한 씨앗 심으면 그대로 표현해내요. 온 들판에 황금 물결로 가을철 되면 확 만들어버려요. 흙이. 그걸로 살잖아요, 사람들이. 동식물들이 그거 먹고 살잖아요.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 땅이 생긴 거예요. 그 셋째 날이 주님의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 살아난 날, 죽음에서 뛰쳐나온 날, 그 예수 안에 온 새 창조가 벌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의 운명도 그날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거기서 동식물들이 살게 된 거예요. 흙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 보여요, 사람들이. 금년 한 해 온 땅에 이 흙을 통해서 각종 열매 풍성하게 해서 만물이 생존하고 오늘 그래도 지각이 있는 인생들이 모여서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의 살아가는 일에 뭘 해요? 쌀 한 톨을 만들 수 있습니까? 뭘 하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냥 씨앗들이 들어가서 오곡백화를 내서 사람들이 그거 먹고 살아요. 네.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는 씨앗이요. 그거 먹고 살아요. 각종 열매들이 풍성하게 매년마다 어김없이 여기에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한 일이 있다면 거역한 하나님을 반역한 죄, 생활 그거밖에 없어요. 자연 모든 것들이 성경 로마서에 탄식하고 있다. 어른들이 우리 주인이 왜 저 모양이 됐는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빨리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좀 주인다워라. 언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나? 그러면 우리 저주가 다 거두어 들어가 없어질 거 아니냐, 우리도. 만물이 탄식하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안에 그의 신성과 능력이 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의 모든 우주 창조 안에, 신비 안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인생들은 그 가치 없어요. 그건 뭐 먹을 거 있으면 되지. 이게 어디서 나왔든지 감사의 뿌리를 생각지도 안 해. 먹으면 돼 그냥. 지각 없는 인생들처럼. 한 톨에 쌀이 나와서 오늘도 내가 밥을 먹고 이렇게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셨구나. 농사를 짓고 계셨구나. 네. 하나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아무리 존귀하게 창조되어도 지각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망하는 짐승같이 망한다. 여러분 1년 동안 난 아무 한 일도 없는데 밥을 먹을 때마다 부끄럽게 먹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주셔서 오늘도 모든 동식물들이 열매를 주어서 탄식을 하면서도 열매를 내줘 내 인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구나.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며 1년 동안 아무것도 한 일 없는데도 먹고 마시고 입고 이렇게 살아옵니다. 이게 얼마나 흙이 귀중합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실 때 금덩어리나 보석으로 지었다면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사람이. 흙으로 지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 이 흙으로 된 사람만 하나님의 씨가 표현되는 흙입니다. 흙으로 된 사람에게만, 다른 데는 안 돼요. 흙으로 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밭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사람이신 여러분을 통해서만 표현돼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씨가 와서 하나님을 표현해내,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런 존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의 위치가 그런 위치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가 어떤 씨가 와서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 안에 무엇이 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씨앗이 되어서 영생이 되어버리면 그게 곧 교회예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자, 이런 존귀하게 우주를 지으신 목적이 보니까 사람이에요. 하늘은 땅을 위에 있는 거예요. 땅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으셨는데 이런 우주의 주인공 된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단어 하나하나에게 좀 깊이 뜻을 생각하며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수를 썼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이게 사람의 존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하나님의 모양이래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괴로워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구나. 하나님의 씨에만 이 밭에 떨어져서 하나님만 표현하는 존재구나.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구나. 이 존귀. 그런데 사람의 이 몸의 구조가 신비스러워요. 네? 이건 세상 사는 사람이 영과다 여기에 답을 못 내요. 사람의 몸의 구조, 영, 혼, 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안에 와서 만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안에. 하나님이 사람 안에 와서 거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니까요. 영, 혼, 지, 정, 의, 생각하는 것, 사상, 감정, 지혜, 지식, 사람 속에 있는 사랑,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특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기능들로 꽉 찼어. 사람 몸 속에. 영혼, 몸. 이게 신비요. 이것 보면 하나님만 창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창조를 못해요. 하나님만. 아주 신비스러운 존재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기능도 있지. 창조된 이 모든 땅, 내가 주인인데 주인할 수 있는, 이걸 다스리고 접촉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지. 사람 몸처럼 신비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래, 그거 보면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자기 모양 형상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과는 절대적 관계로 지금 받았기 때문에 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하나님과는 떨어질 수 없는 절대적 관계예요. 하나님의 목적이나 또 인간 자체 생리적으로 안에 내용이나 하나님과는 떨어질 수 없는 존재구나. 자,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해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지위, 사람이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지위, 위치, 사람의 위치, 격을 주셨어요. 이게 인격입니다. 이게 사람의 인격이에요. 서 있는 격이에요. 위치. 이게 얼마나 존귀한 위치입니까? 지위가. 보통 지위가 아니에요. 이거 성경이 이렇게 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반항이 일어날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이렇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다. 나를 이렇게 지었구나. 이렇게 존귀하게 지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올 수 있도록 지었구나.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는 기능들로 지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했구나. 이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 때 어떤 말을 한 후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시고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린다. 정복하고 다스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표되는 지위가 사람 지위예요. 하나님을 대표한다.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대표해요. 이게 인간 최고의 영예입니다. 명예. 이거 우리 인간 최고의 권위입니다. 권위.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자로 지음받았으니까 최고의 권위, 최고의 명예. 네. 자, 이게 우리 위치구나. 이렇게 존귀하게 지었구나. 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 주님을 딱 모시고 난 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이렇게 만들었냐? 사람의 쓸만한 용도가 어디냐? 하나님을 담아놓는 그릇이다요. 바울이. 이 주님을 모신 다음에 바울이 한 얘기예요. 아,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지었구나. 하나님을 담아놓는 그릇이구나. 나는 이게 질그릇인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네. 능력의 심히 큰 것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에게 있구나. 이걸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용도. 이걸 다른 말로 고린도 교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 안에 계신다. 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받았어. 그걸 알지 못하느냐? 지금도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걸 원해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걸 원해요. 하나님이 다른 데 계실 수가 없어요. 자기 형상 모양 안에 사람 안에 들어와 오시기를 원하는데 지금도 문 두드리고 계세요. 사람 속에 결론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공허를 느낍니다. 허물을 느껴요. 세상 것 다 가지고 있는데도 그래요. 가질수록 더 허물을 느껴요.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면 되겠지 했는데 가지니까 아니야, 더 아니야. 그러니까 더 느끼는 거예요, 더. 세상 거 부귀영화 누리면 누릴수록 더 아니구나 느끼게 돼요. 왜? 하나님이 지을 때 그렇게 지으셨어. 하나님이 아니면 허물을 느끼게 됐어요. 허망하게. 예,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농부로 오셨어요. 아들을 씨앗으로 보내신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 밭에 그 인간들에게 이런 어떤 노력을 하게 하지 않고 그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은 내가 죄인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죄인 된 게 아니야. 위가 아담이 죄인 됐기 때문에 자동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이게 끌려가잖아요. 의로워지려고 노래가 됩니까? 이게 자꾸 죄 짓는데 원치 않는 게 끌려가잖아요. 지금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래가지고 묘지로 끌려가잖아요. 멸망으로. 노력 필요 없잖아요. 저절로 이렇게 돼버려서 아담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해진다. 노력이 아니에요. 예수가 노력했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어. 그분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밭이라. 성령으로 열매 맺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은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네. 이 진리를 마음 문 열고 믿기만 받아들이면 돼요. 아까 죄인 될 때도 저절로 되어버렸듯이 의인 되는 것도 저절로요. 아까 말씀한 대로 바울이 언제 내가 죽었어? 예수와 십자가에?
바울이 언제 사람인데 예수는 언제 사람인데? 본 거잖아요. 그 진리를 보았어요.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난 죽었다. 사는 이는 내가 아니야. 예수 안에 사는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야. 예. 순간적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 믿으면 이미 만들어 놓은 그대로 내게 와.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목할 게 내가 아니에요. 노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주목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만 주목하셔야 돼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성경 주목하려면 이런 노력을 하고 죄를 안 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죄진 몸 그대로 오시면 돼. 들으면 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됨에 대한 감사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엄청난 죄 가운데 빠져 사탄에게 빼졌던 오늘 우리, 죄악에 끌려가는 우리, 예수가 2000년 전이지만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에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62장에도 보면 다윗이 답답할 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는고 여호와를 바라라.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이게 물리쳐야지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주님이 계시면 자기를 달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다윗처럼 자기 권고적인 표현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왜 내 느낌을 믿느냐? 왜 감정을 믿느냐? 진리를 믿어. 해방됐으면 해방됐지. 난 느껴지지 않아. 8월 15일 날 해방됐다. 난 안 느껴져. 그렇기 때문에 못 믿겠어. 그럼 자기 손해지. 해방됐는데. 내가 느껴지고 안 느껴지고 이 안에 누가 장난한 거예요, 그렇게. 왜 그걸 내가 믿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는고? 여호와를 바라라. 이미 그분은 다 이루었다 하신 분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를 송축하라. 여러분 속에 뭡니까? 속에 있는 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게 뭐냐 그러니까 위통, 창자, 허파, 심장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게 써놨어요 거기다. 예, 어떤 넓은 이미 말기도 맞아요. 내 위통, 심장 다. 그러나 나의 사상, 나의 지정의, 내 양심, 내 이성, 내 정서, 인간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존재의 실체, 내 영혼 몸,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기묘하게 창조된 하나님이 오시면 나타낼 기능들, 총동원 내 안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수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내 영혼 몸 어떤 구원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어떤 것들이 반항할 수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처럼 오늘 내가 나를 권면을 표현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아 왜 낭망하느냐?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수 안에 다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 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은택들이 뭡니까?
3절서 있죠. 이하에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속죄입니다. 모든 것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예.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었다 하더라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구원 얻었다 하더라도 몸은 아직 아니에요. 몸은 아직 구원 얻지 못해요. 주님이 오셔야 이 몸이 완전 구원 얻습니다. 신령한 몸이 돼. 이 신령한 몸이 되기 전에는 아직도 사탄이 공격할 터입니다. 그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것과 이미 영혼이 구원 얻은 사람으로의 몸의 질병은, 이 구원은, 이거는 오직 진리를 더 깨닫게, 주님의 사랑을 더 발견하게, 나를 더 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주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입니다. 영육간의 치유가 목적이에요. 치유하십니다. 이러다가 주님 오실 무렵에 이 몸도 완전히 구원 얻어버려요. 아무것도 병이 틈타지 못하게, 영육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이 이거 좀 고쳐주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지 않느냐? 네 속에 내 은혜가 가득 들어가면 그걸로 최고 아니냐? 족하지 않느냐? 네 약할 때 강함이라. 네 약할 때. 바울이 이걸 깨닫고 고쳐주세요 기도 안 해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병든 것, 핍박, 곤란, 어려움, 이거 내가 자랑한다 이제. 왜? 이것들이 나를 만든다. 이것들이 와야 내가 온전히 볼 수 있구나. 이것들이 와야 주만 바라보게 되는 거구나. 100%, 99% 아니 100% 주님만 보게 되는구나. 그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멀리서 이걸 알고 있는 성도들은 범사라는 말을 썼죠. 범사에 감사라. 화가 오든지 질병은 뭐 오든지 간에 감사라. 하나님이 유익을 주시니까 감사라. 하나님이 점 찍어서 택하고 부른 자에게 누가 건드려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요. 혹시 네가 잘못해도 부름 받은 자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란 말로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 네가 잘못한 게 있어도 합력해서, 고통스러운 일을 겪든 안 겪든 자관 이게 합력한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를 온전히 세운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씀한 진리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사망의 세력, 질병의 세력, 극한 어려움의 세력, 모든 것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내 관 만들어서 내 머리에 세워지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머리 갖다 덮어 씌워지는 게 좋겠습니까? 어느 게 좋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금덩어리를 가지고 여기다가 쓰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나라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인자, 그걸로 내 관이 되어버렸다. 그걸로 관이 됐어. 여러분, 이것처럼 든든하고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것처럼 온전한 게 있습니까? 이것처럼 온전한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로 내 머리에 관을 씌워버렸어. 5절의 마지막 절에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이 글을 보니까 여기에 좋은 것이란 건 하루에 3끼 밥 먹는 건데 하루에 3끼 밥 먹으면 우리 육신적으로 내 소원이 만족하지 않냐. 여러분에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예, 하루에 3끼 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거. 무엇이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해 합니까? 예, 종교도 아니요.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살아있는 예수 한 분입니다. 이분만 좋은 것이에요. 이분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오면 이분이 양식이에요. 이분이 음료수예요. 이분이 내가 거처할 영원한 집이에요. 이분은 내가 영원히 입을 구원의 옷이에요. 모든 것 돼요. 네. 이거 그림자와 같은 옷, 밥, 이게 먹어도 구원 얻지 못해 썩을 양식이잖아요. 제일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예. 이사야서 4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오늘 우리도 이런 게 많죠. 왜 하나님은 내 원통함을 모른다? 내 사정은 하나님 모르신다. 숨겨져 있다. 그러나 여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렇게 돼요. 장정도 자빠지고 청소년도 피곤을 느낀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 안에 있는 자 피곤치도 않다. 무능한 자에게는 지혜를 더 주시며 능치 못함이 없은 분이다. 이런 하나님을 다윗은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추수입니다. 이 간증할 수 있는 게 추수예요. 참 추수예요. 1년 동안 육신적으로 먹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이렇게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나를, 절망을 이렇게 존귀한 자로 위대한 일을 주신, 하나님의 긍휼로 관을 세워주신,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만든, 육을 뛰쳐낸, 초월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며, 이것이 참 추수예요. 새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안에는 이 반역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아직도 찌꺼기가 남아서 별짓 다 하는지 모르지만, 나를 흐리게 하는지 몰라도, 이 말씀 앞에 감각이 없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어느 시간이건 여러분의 마음 문이 열릴 때 이 놀라운 실제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야, 진짜 옛날에 듣던 성경대로 존귀하구나.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일을 시키셨구나. 그런 일을 여러분과 내가 하게 돼요.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그릇으로 삼아 오시기를 원하시구나. 그리고 나라고는 흙으로 만들지 내 인생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 예수만 피어나오게 되어 있구나. 예수만 자랑하도록 만들어졌구나. 이걸 엉뚱한데 내가 뺏겼구나, 지금까지. 그러나 예수가 회복시켜 주었으니 여러분과 나에게는 믿음 하나만, 믿음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주님의 영원하심이 나의 영원함이 됩니다. 예수의 어떠하심이 내가 어떠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셨습니다. 중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살아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육에서 나온 사탄으로 말미암은 거짓 거역하는 이 쇳덩어리에게서 나오는 감동 감화, 거짓된 지혜, 감정을 조금도 믿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창조하심을 감사하며 주님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문을 열고 주님만 영접하고 오직 예수 한 분만 의지하고 바라는 우리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